오늘부터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우리 6월 달에 함께 에스더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로의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6월달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그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성경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또 에스더서를 가지고 함께 한 시간도 있어서 또 에스더서를 이렇게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내용이 얼마나 참 귀한 내용이라는 것을 또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근데 이 에스더서는 여러모로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에스더서는 성경의 이제 그 성경의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여러 가지 성경들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다, 역사서다, 예언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 가운데 역사서라는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역사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게 역사서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실제로 이제 가나안에서부터 어떻게 정착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어디까지 되어지게 되냐면 이제 에스더서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부터는 시가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가라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제 그 역사서에 담겨져 있는데 그 마지막에 에스더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이상하게 가나안 땅에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사느냐? 바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 말하자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망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페르시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 에스더서입니다. 그 앞에 있는 뭐 여러분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뭐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귀환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실제로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다 어디에 내용이 포함됩니까? 다 이제 돌아와서의 내용이 포함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다든지 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쓴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전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다 땅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다 어디에서만의 내용이냐? 이방인의 땅에서만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독특해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독특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6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들이 여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들어간 이름 중에서도 여인이 쓰여진 이름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가 룻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굉장히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가운데 유일한 건 아니지만 룻기도 참 독특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이제 에스더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부림절의 기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이라는 것을 지나게 되는데, 자, 부림절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바로 그 이제 부림절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에스더서의 전체에 이제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통 뭐 주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단어조차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에스더서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자 금식하자 이런 얘기는 나오긴 하는데 그 대상이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올 법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금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법도 한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66권 가운데 65권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 예수님 다 나와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이 됐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걸 다 알게 되는데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야 되는데 이 글을 읽으면 다 누구의 존재를 알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보인다고 해서 보여지는 분이 아니시구나. 혹은 보이지 않는 데가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잡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 이면 속에서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잘 드러나는 성경이 뭘까요? 바로 이 에스더서인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합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서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서를 그토록 사랑하느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언제나 누구의 손길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에스더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할 만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 한번 6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특히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함께 잠시 동안 살펴보겠는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하수로의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제3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이스라엘 사람 한 명도 안 나오고, 그죠? 하나님도 안 나오고, 또 뭐 전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나오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슨 뭐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이시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왜 눈 씻고 찾아봐도 없나요? 여기서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당시에 아하수로의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127지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인도부터 구스까지, 인도부터.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유럽을 비롯해서 아시아까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 나라들을 전부 다 다스린 거예요. 나라들을, 120개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왕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즉위를 해가지고 며칠 동안, 여러분 180일 동안 즉위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다시 그걸 뭘 한 겁니까? 자신의 궁에서도 또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난 이런 뭐랄까요? 엄청난 장식을 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주가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잔치를 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딱 들게 되면 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내용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되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즉위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과 이 나라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나오고 우리 주인공 에스더도 나오고 또 여기에서 이제 아하수로의 왕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하수로의 왕과 혹은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하만이라는 사람도 모두가 다 누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권력과 힘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펼쳐져 있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다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저것이 지금 성공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하수로의 왕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하수로의 왕 위에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진 않는 겁니다. 무서워하진 않는 거죠. 왜냐?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 우리는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누가 다스림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계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졸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깜빡깜빡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휴가도 가시고 이러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 믿을만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을만 하실까요? 저 같으면 믿을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잠깐 짐 싸고 어디 가셨다가 생각나시면 오시고, 하나님이 잠깐 눈 감으셨다가 졸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도 어떻게 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아무리 이 아하스로의 왕이 이러한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한다 해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 위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라 위에 계신 하나님, 왕들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신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6월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정말로 승리하시고 이번 한 달 동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